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체면이나 아니면 어떤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 있죠. 세상의 말 중에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것을 교회에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는 움직이는 원동력은 어떤 체면이나 또 어떤 사명감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따라 결정을 하고 움직여 나갈 때 그 결정의 그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합니다. 또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샛별처럼 떠오를 때 그것은 이제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각각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무엇이며 신약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자,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얻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얻어야 될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문학가들은 그곳에 문학의 어떤 소재의 그 소재를 찾아내요. 시인들은 또 시심을 얻습니다. 또 과학자들은 어려운 난제를 풀어나가는데 풀리지 않아서 이따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또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런 시심을 얻고 문학 소재를 얻고 또 어떤 과학의 난제들을 풀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일부만 본 거예요. 정말 그 티끌만한 것을 얻은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뭘 얻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고,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모든 질병에서 억압에서 우리는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훌륭한 강연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예수를 배우고 알고 들어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고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받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심으로 그 영광을 받으신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받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됐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언하고 그리고 실행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대로 주님이 진짜 오셨다라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예언해주고 있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신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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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온통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경고를 하고 있어요. 물로 심판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다 태울 것이다. 그러한 예언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이제 시청각 자료를 삼아서 예수의 예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전달해 준 전달자가 좀 달라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자, 우리 한번 먼저 갈라디아서 4장 21절 2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자에게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았느니라.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두 아들은 비유를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율법의 전달자는 누굽니까?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전달자가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하셨는데, 그 율법을 전달한 전달자가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만났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역시도 이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7장 30절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였거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했다, 또는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다, 여호와가 임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전권대사를 맡은 천사였다는 것이죠. 자, 35절에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시내산에서의 계시 역시도 구름이 가득 찼고 있었던 것이 모두가 우리 천사들의 사역이었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신분이 뭐예요? 예? 천사의 신분은 뭐예요? 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뭐예요? 종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가지고 온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동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전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권대사를 맡은 사자가 갖고 왔을 때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천사가 전달해 준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갖고 온 말씀은 뭐예요? 아들의 말씀이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을 성령으로만 일변도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얘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누구네 아버지인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란 뜻이죠.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즉 종이 전달해준 율법, 여기서는 아들이 전달해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무슨 영이라 해요? 종의 영이라고 하고, 아들을 통해서 전달해 준 진리를 아들의 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 구절에서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면 그때부터 오리무중 난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확인해 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 그러니까 영은 항상 성령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좌우문맥을 봐서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주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너희에게 영을 전해주었고 생명을 전해주었다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실상을 전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 비유요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해석을 해야 돼. 그 해석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안경을 하나 쓰고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까만 안경을 쓰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까맣게.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파란 안경은. 잘 아시네. 근데 파란 안경을 썼는데 까맣게 보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용인이나 아니면 어딜 가야 돼요? 안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경을 하나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안경을 하나씩 쓰고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무슨 안경? 예수 안경. 예수라는 안경.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뭘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진리는 지식의 여부에 관계없어요. 그냥 다 알아듣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읽고 이해한 대로 믿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생각난 게 있어요. 그 동네 그 자식이 고등을 따다가 고개를 다쳐서 고약을 발랐더니 그대로 나았다고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노래하면서 다녔어요. 제가 바꿨어. 그 동네 고성도가 그대로 믿었더니 그대로 나았대요. 우리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 동네 그 자식이 아니라 그 동네 고성도가. 자, 시작. 그 동네 고성도가 그대로 믿었더니 그대로 나았대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이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읊고 다녔던 것은 그냥 누가 가르쳐줬어요. 누가 가르쳐줘도 몰라. 그냥 하니까 따라한 거예요. 어린아이, 깊은 사고나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중에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비밀스럽고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죠. 근데 이 만드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게 내놓았지만 그 음식을 사 먹을 때는 그 과정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 먹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까가지고 딱 먹고 맛있다, 맛없다, 쓰다, 짜다, 맵다, 뭐 이런 걸 느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 오랜 동안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성취됐던 이 과정이 모두가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진리라는 말씀으로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완성된 제품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또 왜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전해준 걸 뭐라고 그래요? 비유여, 상징이여, 진리여. 진리죠. 진리는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구약 성경 유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예요. 그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언대로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죄 사함 받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이제 구약 성경에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많은 선지자들이 해를 멈추고 질병의 문둥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죄사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원인이 되는 뭐를 못해요? 모든 원인, 모든 결과로 나온 원인이 있죠. 누구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귀신을 몰아내는 부터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이게 진리예요. 귀신도 떠나는 진리, 저가 늙으시기에 귀신에게 명한 즉 떠나는 고, 이게 진리예요. 저가 늙으시기에 바람과 풍랑과 잔작해 하는 고, 이게 진리입니다.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무리를 걷는 법이에요. 문둥병이 낫는 법이에요. 안전병이 일어나는 진리예요. 그리고 죄인이 사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아시고, 진리는 뭐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해석, 뭐를 쓴 해석? 예수라는 안경을 쓴 해석이 필요해요. 진리는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취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분석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요즘에 참 음식 주는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특히나 조심하잖아요. 어느 선교사님 얘기해요. 어떤 분이 이제 공항에 이제 검색대에 들어가는데 막 뛰어나와가지고 과일하고 막 뭘 주더래. 그래가지고 나 같았으면 그냥 받아서 먹었을 건데, 그 선교사님 의심이 많은가 봐. 그걸 바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아까운 걸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랬더니 거기 뭐 들었는 줄 알아? 그냥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맞아. 괜히 이상한 거 들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나같이 순전한 사람은 그냥 먹었을 텐데 무슨 독을 마실죄로 해를 받지 않으며 그러면서 꿀꺽 먹었을 텐데, 그 선교사님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자, 오늘 신약 성경에 믿음이 있고 저 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읽고 깨닫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예, 누구나 다,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걸 갖다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린아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한다고. 거짓말을 애들이 안 해요? 되게 잘해요. 여러분의 손자들 거짓말하는 거에 속지 마요.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 거짓말 정말 잘합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혼란에 빠진 적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90년도에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막
요동을 쳤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허접하고 허약한가를 보여주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또 보여줬죠. 엄청나게 허약하다는 거, 하나님을 동의하기보다는 질병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다시 한번 테스트한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이 쓰실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를 분별하셨습니다. 이미 하셨어요. 이제 역사의 어떤 그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압니다. 이 본문 오해한 거예요. 이 본문 뭐예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린아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자, 어른한테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그럼 어린아이들은 왜 그래요? 거짓말 안 하고 죄가 없대. 뭐가 죄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이거는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그런 어린아이, 나이가 어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어린아이들도 뭐예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어린아이에게 나타냈다고 했는데, 이 의미는요, 어른들은 이야기하면 분석해요. 눈동자가 돌아가. 저 사람이 왜 그런 의도로 말하지? 왜 말했지? 막 분석을 해. 고지고대로 안 믿어요. 막 생각합니다. 분석합니다. 근데 제발 좀 말씀 들을 때도 눈동자가 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을 때는요, 여기서 적어도 최소한 제가 실수는 할지언정 여러분들을 사기치려고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을 테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고 순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이들은 어때요? 말하면 말한 대로 곧이곧대로 들어요. 아이들에게 음식을 줬는데, 아이들이 어머니가 음식 줬는데 이거 뭐 들었어요? 독약 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먹어요? 믿고 그냥 먹잖아요. 그것처럼 어린아이는 말하면 말한 대로 곧이곧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 어린이들한테 뭐 사준다고 빈말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평생 기다립니다. 상처받아서 기다려요. 한 번 말했으면 아이들한테는 사줘야 돼요. 기다립니다. 그 말. 나는 잊어먹을 수 있어도 누구는 기억해? 그 당사자는 기억해요. 일평생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빈말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사준다면 진짜 사줘야죠. 어떤 이유를 붙여서 사줘야 됩니다. 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숨기지 않고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말은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순진한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약속입니다. 자, 12절에서 그 약속하셨죠.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따르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동네 그 정도가 그대로 믿었더니 그대로 나았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12절 말씀이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도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어린아이같이 믿음으로 은혜 받고 성령도 받고 방언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뜨겁게 열심을 내게 하고 기쁨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과 같이 의심하고, 좀 이렇게 올 때요, 여러분들 이 교회 오실 때 아직도 여러분들 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교정하기를 바랍니다. 의심 많고 영혼이 어지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 식대로 해석합니다. 대부분 세상 지식과 경험에서 얻은 잡다한 지식에 의해서 형성된 지평이에요. 지평이라는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 지평을 가지고 잘못되고 왜곡된 목사는 이래야 돼,
형성된 게 있죠. 교회는 이래야 돼, 잘못 형성된 게 있어요. 성도는 이래야 돼, 이런 것을 뒤로 하고 성경을 펴서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성도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지 왜곡되어서 잘못된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이 말씀, 잘못된 보청기를 쓰고 잘못된 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듣고 있으니 이게 잘못되죠. 그래서 아는 게 많아요. 잡다한 지식. 여기에 만주 변호사, 그걸 뭐라 그래요? 만주 변호사라고 그러죠. 아주 잡다한 지식에 의해서 얻어진 법률 지식을 가지고 뭔가 하려는 만주 변호사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교정해야 됩니다. 뭐 앞에? 말씀 앞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될 내용이지 해석하고 분석하고 눈 들어갈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납득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머리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체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나타남에 있어서 절대로 사람의 지혜가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초등학생처럼 그대로 믿고 따르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우리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진리는 그대로 분석하고 지식으로, 내 가진 지식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믿는 거예요. 많은 대학에서도 진리라는 말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이 교훈, 학교에 교훈이 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원래 세브란스와 언더우드 박사가 쓴 연희 전문이 합쳐져서 연세가 됐죠. 연세. 근데 이 설립자의 취지가 거기에 다른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들이 말하는 그 진리 변색됐어요. 그때 설립자의 정신은 진리를 알지니, 이게 예수님의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또 여러분, 서강대학교 아세요? 거기에 교훈은 뭔지 아세요? 진리에 순종하라, 그거요. 근데 그 진리가 아니야 지금은. 그 서울대학교는 좀 어렵게 써놨어. 베리타스 룩스메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는 나의 빛이다. 근데 그 진리가 성경에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학문의 어떤 통달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러나 그 학문의 진리는 또 바뀌어. 또 다른 이론과 또 다른 학설이 나오면 또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참 자유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권세를 말합니다.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음식물을 먹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 말하는. 그래서 진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짜면, 자, 음식을 먹다 짜면 짜다. 달면, 달다. 신 것은 이거 진리예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은 뭐예요? 단데 짜다 그러고, 짠데 안 짜다 그러고, 이게 가짜죠. 진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이 변하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절대로 이방인들이 멸망시키지 못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이 성전이랄지라도 내가 인생 채찍, 인생 막대기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그 경고는 뒤로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여기 이 성전이 있는 이상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웬걸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가루도 남지 않고 다 회파되고요, 그리고 그곳에 섬겼던 왕족과 왕과 그리고 많은 고관 대작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끌려갔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야? 왜 이 마르독 신에게 왜 여호와의 신이 진 거야? 왜 끌려가는 거야? 의문스러웠지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떠난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포로로 잡혀있는 그곳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확인해 줍니다. 그곳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거기에 잡혀온 모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죠. 뭐를 통해서요?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제 친구가 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하는 것을 봐요. 옳거니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그 떠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환상을 통해서 떠난 것을 확인했는데 그 발강가에서 포로 잡혀간 에스겔이 본 환상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높이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한 걸 변질되지 않구나, 포로로 잡혀온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사자굴 속에 다니엘 함께하고 있었어요.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가 못 잡아먹어요. 사자굴 속에 살아난 다니엘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존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매일같이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 시간 분석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 12절에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동네 그 정도가 그대로 믿었더니 그대로 낫다. 이게 이제 11절 12절 내용이에요. 안 잊어버리시겠죠? 진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내가 어떤 결과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리 집사님이 계세요. 그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로서 롤모델을 삼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롤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이 사도행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평신도 사역자 누구래요? 빌립하고 또 누구? 스데반. 내가 스데반 했으면 뭐예요? 다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를 택한 거야? 빌립.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빌립이 우리가 따라야 될 평신도 사역자의 롤모델입니다. 처음에는 이 빌립이 사도들의 일을 분담하여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자기는 구제를 하기를 위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앙의 직임이 올라갔어요. 사도적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된 표가 나타났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된 표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된 표가 나타났지요. 자, 우리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시작.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하는 것이다. 아멘. 오래 참음과 표사와 기자와 능력 행함이 사도된 표예요. 빌립이요, 가서 이 능력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돌아오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야, 너 지금 가자로 가라. 지금의 가자지구 있잖아요. 그곳으로 가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라는지 좀 알려주고 가라면 좋은데, 하나님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가면 알려줘. 근데 가야 돼. 여러분,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참 복잡해요.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 그가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한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이 물어봐요. 너 이거 알아? 이 무슨 말인지 알아?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게 지금 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가 다른 사람인지 이사야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어. 올라와봐, 수리에 올라와봐. 올라왔어요. 근데요, 자, 그가 올라와서 가르쳐줍니다. 왜 굳이 빌립을 보내야 될까요? 빌립은 아는 자예요.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분이 누군지 아는 자예요. 왜 굳이 요나를 보내야 됩니까? 예? 왜 굳이 다른 사람 보내야 되는데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니느웨에 가라는데 다시스 가는 그 요나를 왜 말 안 듣는 뺀질이 요나를 보냈을까요? 굳이 보내야 될까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는 자예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로우시며 고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고쳐서 보내는 거예요. 왜 빌립을 보냈어요? 빌립은 뭐예요? 주님을 아는 자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분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 보냈더니 빌립이 이제 가르쳐줘요. 우리의 이상입니다.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어떤 성경을 펴든지 간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과 영성과 믿음이 겸비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신도 사역의 롤모델이야. 우리 교회에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이유 알겠죠? 스테반 아닌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빌립 아주 오래오래 수를 다하는 동안에 그 자식들까지도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내시가 당장 세례받겠다는 건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안 받겠느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 복음을 들었기에 결론으로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겠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는 고백이죠. 자, 이것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의 유일한 기독교 교회가 어디예요? 이티오피아. 쓰나미가 거기 넘어갔어요. 선교사들 얘기해요. 나는 확인한 게 없으나 들은 대로 얘기할게. 쓰나미가 밀려오면 어떻게 해요? 차례차례 밀고 가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반항하듯이. 알았어요, 안 물어볼게. 이제 오늘 설교 끝날까지 안 물어볼게. 근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 뛰었어요, 거기를. 근데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들 얘기해요. 뭐 선교사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쓰나미가 밀고 가야 되는데 그 기독교 지역은 넘어 뛰었대.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좀 따지려고 들어가겠지만 하여튼 선교사님 얘기예요. 나한테 따지지 마. 나도 들은 대로 얘기하니까. 그렇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더 이상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데 더 이상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어할 게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더 이상 또다시 그 이상을 구한다면 짐짓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짐짓죄가 뭔지 아세요?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짐짓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면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이상한 것 제시하면서 구원받으려는 건 이거 믿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이런 것만 해야 된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구원받으려면 666 베르칩 꽂으면 안 된다. 베르칩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무슨 소리예요? 영적인 문제지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베르칩을 씹든지 메르칩을 씹든지 뭘 심든지 영혼 구원에 지장 없어요. 무슨 사단의 전략이라는데, 사단의 전략은 믿지 못하는 게 전략이지 뭘 심고 뭘 갖다가 뭘 꽂는 게 뭘 전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면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되는 걸 가지고 특정한 걸 뭘 깨달아야 된다나 어쩐다나,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는 아주 영혼이 구원받게 육체는 마음대로 죄져도 된다. 요걸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무슨 파? 네, 무슨 파? 구원파. 뭘 깨달아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외에 또 어떤 것을 자꾸 집어넣는 거 다 이단 사단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예수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어려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인문학 귀신들 들려가지고 뭘 자꾸 머릿속에서 뭘 얻으려고 그래. 지적 유의를 즐겨.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아. 성경이 무슨 수수께끼 책입니까? 여기서만 요한계시록을 잘 풀어서 구원받는데 무슨 요한계시록이 잘 풀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얘기고 교회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재앙들 여러분과 상관없어. 여러분, 예수 믿어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걱정스러운 이야기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뭘 그걸 그거 가지고 두려워합니까? 성경 보세요. 요한계시록 그 서론에 예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여러분, 교회 지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이겨먹는 존재들 있죠? 귀신,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아니, 따라하지 말고 다음번을 얘기를 해야지.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귀 있는 자는,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뭐 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깁니다. 누구만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피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한다면 예수를 피를 부정한 것이요 은혜를 정결한 것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넘어서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상한 논리로 성경을 어렵게 해석해가지고 흑세무민하는 진리를 막 흐트리는 사람들이, 그 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인문학 귀신이라고. 자, 성경에 그게 나와요. 인문학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설교가들 중에서도 아주 포로포절이 잘 되고 자기 개발서가 충실한 설교가들이 아주 이 인터넷 여기서 예수가 빠진, 훈련이 잘 된, 자기 개발이 잘 돼 있는 설교가들이 쌈박하게 설교합니다.
예수가 빠진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이 생길 때까지 그거 분별력이 생기면 마음대로 들어도 되겠잖아.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가운데 이것저것 들으면 헷갈려, 영적으로 오염돼요. 여러분, 훈련될 때까지는 좀, 여러분 분별할 때까지는 좀 그 삼가하는 게 좋아요. 삼가. 진리를 다 전한 게 아니야.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 강연 듣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부류예요. 유대인은 뭐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한쪽에서는 뭐야? 신비주의, 표적을 구하고 자꾸 하나님 보려고 그래, 신비주의. 또 한쪽에는 뭐야? 지식을 찾아, 지적 유의를 즐겨.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남들이 모르는데 나만 알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뻐겨야 되죠. 뽐내야 되죠. 그래서 은근히 무시하면서 아는 척하고, 너희 이런 거 알아? 그러면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가들 이렇게 시켜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부교역자들 설교 하다 보면 어서 이제 얻은 지식이야, 이걸 꼭 내가 좀 여기서 내를 과시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본문을 끌어들였어. 그럼 내가 알을까 모를까? 금방 알죠. 그럼 저쪽으로 불러, 이리 와. 혼나야죠. 하나님 앞에 혼나기 전에 나한테, 내한테 혼나는 게 낫지,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자식아, 그 부분 갖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 너 이거 지식 자랑하려고 그런 거잖아. 아니야. 맞아요. 조심해. 예수를 전해야지.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전하면 어떻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의 보는 눈 조심해. 주일학교. 여러분, 진리는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진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라 했대요? 예. 그러면 자, 손을 얹는 건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손을 얹는 거. 낫는 건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예? 손을 얹는 것만 하면 돼. 손을 얹고 흔들어라 그러진 않았어요. 손을 얹고 때려라, 그것도 안 했어요. 뭐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낫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예, 망신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손을 얹어 순종하고, 그리고 낫게 하시는 이는 누가?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손을 얹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분석하고, 손을 얹으라 했으니까 어떻게 얹어야 되나, 어디에 얹어야 되냐, 이걸 고민하지 말고 아무 데나 손 얹으면 돼. 꼭 어디 특정한 부위가 아니요. 그냥 아무 데나 손 닿는 대로. 괜히 그랬다고 해서 머리에다 쳐 올려놓지 말고. 지난번에 우리 옛날에 저 주일학교 기도해 주랬더니 가서 뭐에 안수를 하고 다니네. 주일학교에 막 안수하고 막 다니면서 척척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랬지 누가 안수해 주랬어. 안수는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그 목회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잉태하면 출산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잉태만 하면 그 아이는 태중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나왔듯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여자에게 수고하여 아이를 낳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놨어요. 여러분, 산모가 가서 잉태해 놓고 나서 머리도 만들어야지, 그리고 손도 막 만들고 그럽니까? 자, 우리가 산모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잉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 출산 날짜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사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라. 뭘 사라는 게 아니라 옷가게 이름도 아니고, 사라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죠.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왕의 어미예요.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열왕의 어미가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근데 그 사라가 죽었는데 무덤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무덤의 장소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에요. 그곳에서 사라는 죽었어요. 그러나 사라의 육체는 죽었지만 뭐는 살아있어?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무덤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그 열왕들이 그곳에 묻혔어요. 언약이 그곳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700년 뒤에 그 말씀은 살아서 나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로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그 동네 그 성도가 그대로 믿었더니 그대로 나왔다. 예, 오늘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지난주는 깨구리 올챙이더니 오늘은 뭐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 다 잊어먹다가 그 동네 그 성도가 그대로 믿었더니 그대로 나왔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잉태하고 품고 있으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몇 살이야? 예? 너 몇 살이야? 예? 15살? 15살, 16살쯤 되는 소녀예요. 갑자기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어머머머머머. 뭐라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묻자 하나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그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그때에 착상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나르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마리아예요. 뭐를 품는다는 데 있어서 말씀을 잉태하고 그것이 자라나서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나온대요? 12절 그대로 나왔더라.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이 아버지께로 갈지라도 내가 하던 일은 너희한테 맡겨주고 갈게. 내가 너희에게 위임해주고 갈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우노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를 다른 기관에 맡기지 않고 딱 어디만 맡겨놨어요? 교회에게만 맡겨주셨어요. 이게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전할 수 없어요. 교회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특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두고 가신 능력과 권세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만 있으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 모든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하는 능력이 우리의
잉태된 말씀을 통하여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